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며 또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실은요 세상과는 훨씬 더 구별되어 있는데 구별되어져도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냐면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매체들, 미디어들이 교회의 나쁜 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죠. 물론 교회 중에는 연약한 교회도 있고 또 잘못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복음을 붙잡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입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주감리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교회나 초대교회나 동일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과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 어떻게 교회가 서야 될지.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은 주님의 교회지만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신앙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와 윤리를 분리하는 형식적인 그저 종교인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식들이 내 자신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그러한 형식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세상에 나아가서도 삶은 더 악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드러냈고 탐욕을 드러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열심이었으나 그 열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윤리적으로 산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삶, 또 그들의 마음의 악함이 그들의 구원을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둘째 줄 보면요, 미혹을 받지 말라입니다. 어떠한 미혹일까요? 속지 말라는 건데요. 네. 지금 내 삶이 구원받은 삶인지 아닌지를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혹여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며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며 모욕을 일삼으며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 모든 죄를 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 미혹당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맞서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입술로 외치고 종교적인 활동 또 예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죄를 탐하고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썩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죄는 다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속히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미 구원받은 천국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 되려면요 저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전혀 이러한 회개의 모습들, 뉘우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과 섞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고린도는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큰 상업 도시로서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물질의 부유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하게 만들었고 방탕하게 만들었고 음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함을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마찬가지로 방탕함과 음행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과 평안과 그 행복이 오히려 내 삶에는요, 내 영혼에는 죄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스템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시스템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스템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성령 안에서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성령의 역사 전에, 구원의 은혜 전에는 우리들은 사실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이었고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의롭지 못한 불의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너희들은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은혜 같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사기꾼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었던 모습인데 이들의 삶은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이후에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또 새롭게 죄를 범해서 그 거룩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이 깨끗함을 계속,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죠.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해결할 수 없는 죄과 그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완전히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다시금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뜻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삶입니다.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물론 그 천국을 내가 차지한 것도 되지만요, 반대로 말해서 이전의 삶으로, 그 옛날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요 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정체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스템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 유달리 우상 숭배가 심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 돈이 우선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어쩌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온갖 죄가 가득한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요 그 많은 이들 중에 몇몇을 택하셔서 성도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모임이 되었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는 이 교회가 이 어둠이 가득한 죄악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되어지는 그 소망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들을 다시금 돌이키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성리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베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행할 수 있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이 자유함을요,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잘못 이해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유행했던 사상이 무엇이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러한 사상이었어요. 이들은요,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어요. 인간적인 본성에 충실하라라는 것이 그들의 학문의 주제였어요. 철학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말인 것 같죠. 인간의 본성에 충실해라.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죠? 죄악입니다. 죄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악된 선택을 하라라는 그런 사상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사상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영적으로 통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대신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가하지만 항상 적합하진 않다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성도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또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 반드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좋죠. 그러나 세상의 법과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다시 읽을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지만요, 이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요, 그 자유함에 오히려 빠져버려서 자유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그렇지만요, 자유함이요, 오히려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와 관습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대 교인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에서 자유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요, 이 고린도 문화와 관습에 있어서는요, 자유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뭐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됩니까? 율법에서는 자유함을 입어야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법에서는요, 절대로 자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화와의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의 죄악과는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요, 많은 사회의 법과 규칙들도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도 변했으니 하나님의 뜻도 변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음란과 죄의 행위들, 교만과 사치와 향락, 이건요, 아담 때에도 다윗 때에도 노아 때에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때 그 시간이 흐르고
초대교회 때에도 또 시간이 흘러 오늘날 우리가 섬기며 또 나아가는 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납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뭘 조심하라고 말하냐면은 세상 문화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문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영화, 드라마, 음악, 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영화 보지 말라, 드라마 보지 말라, 음악 듣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이 세상의 문화들을 누리면서도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이 세상 문화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쁜 것들을 계속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문화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죠. 네. 근데 잘 보면요,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폭력적이고요, 음란이 가득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린 영혼들도 있지만, 어린이들도 있지만, 이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걸 보면은 이거 보면 안 돼 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익숙해지면 통과가 됩니다. 어떻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주 6일째였습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을 쉽니다. 근데 오늘날은 월화수목금까지만 일하고 토일, 주일까지 합쳐서 이렇게 주말로 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삶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공휴일도 계속 바뀌잖아요. 세상의 법은 바뀝니다. 심지어는 임시 공휴일도 생겼어요. 옛날에는 뭔 임시 공휴일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임시 공휴일도 기다려질 때입니다. 이 법에 왜요? 사람들이 익숙해질 때입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죄는요, 익숙해져도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도 다 머리 기르고 상투 틀었죠. 시간이 흐르면은 이것이 다 바뀝니다. 다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죄도요, 오늘날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죄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다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그 자유를 누린다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나는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가 다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얽매이고 올무가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던 자유 다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와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여러분, 음식을 왜 먹습니까? 배부름을 위해서입니다. 활동하기 위해서죠. 배부름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적절한 통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허기를 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몸의 모든 기능을 위해서입니다. 기능을 위해서. 그런데 몸은 무엇을 위해 기능을 다해야 합니까?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 기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능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또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는 이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할 주님과 연합해야 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세상의 더러움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선포는요, 모든 믿는 자를 향해서 주는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포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오늘날 주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임입니다. 나와 우리의 모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나에게 주신 직분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문화에 휩쓸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섞여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러나 나를 죄에서 씻으시고 의롭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목적은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직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럼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하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그것들을 멀어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 우리 성주 강립의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영광 올려드리며 구별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구별된 삶, 의의 삶,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